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11번째입니다. 이 130편은 이제 시편을 분류할 때 참회의 시로 분류를 하는데 시편 150편 중에 이제 참회의 시가 6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그다음에 51편, 102편, 오늘 130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144편.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참회의 시로 분류를 합니다. 오늘 그 시편 130편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제 시편인데, 그 죄악을 이제 무엇으로 분류를 할까, 어떤 죄일까 이렇게 보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겠으나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130편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주석을 보니까 재미있는 주석을 해놨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화가가 아니고 안과 의사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화가라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뭔가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고난의 의미가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안과 의사처럼 제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이제 고난의 의미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자유로워질까,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어떤 것인가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참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고난은 주님께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하나의 통로라는 그런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나이다. 이제 깊은 곳이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 영어 표현의 rock bottom이란 말 있죠. hit the rock bottom. 이 그런 말은 뭐냐면 그냥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표현이 아마도 이제 물에 빠졌을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에 빠져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물에 빠지면 뭐 한참 내려가다가 뭔가 다리에 뭔가 느껴지면 그때부터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것이 바로 락 바름입니다. 그래서 이 130편은 깊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수렁에서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성서 주해자는 이 시편을 구약의 시편의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빠져도 바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130편은 이 라틴어에서 그 제목을 하나 정했는데요. De profundis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De profundis라는 제목은 깊은 곳에서, rock bottom. 이 고난의 현실, 정말 아주 아무것도 나를 건져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이 시는 1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요 근자에 최근에 정말 통곡하면서 울어보신 기억이 언제이신가요? 별로 없죠, 그죠?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어, 가끔 그래서 저는 그 베드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 기록을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자꾸 놓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통곡을 허락하소서입니다. 좀 통곡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연결점을 우리는 자꾸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인은 그 깊은 곳에서 정말 락 바름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이 이제 crying out이죠.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깊은 죄를 저지르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해결이 돼요. 우리 현실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elp God, the bottom has fallen out of my life. 하나님이여 바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바닥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빠져도 바닥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빠져내려가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적의 기억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예전에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변두리에서 살은 적이 있어요. 그게 한양대학교 앞에 그 뚝섬이라는 데입니다. 그때는 거기는 정말로 아주 촌 중의 촌이었습니다. 가니까 저보다 조그만 아이들이 수영을 그렇게 잘해요. 강가에 사니까. 그래서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저희 사촌 형님하고 저하고 제 동생들하고 강가에 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저 한 문도 안 되는데 이렇게 섬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저보다 조그만 애들이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는 갈 수 있겠다 그러고선 한 발 두 발 내려가는데 쑥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제 사촌 형님이 저하고 같이 가는데 이제 제가 쑥 빠져가니까 그 형님은 이제 대학생 때니까 저를 이렇게 붙잡아서 끌어올려서 살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있는 것이 쑥 빠져 내려가는데 정말 한참을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한참을 내려가도 바닥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려가는 힘,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나를 끌어올려주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시인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crying out이에요. crying out. 주님 내 소리를 들으시고 2절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그냥 울부짖었던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자비하심,
사유하심, 용서하심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은혜스러운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소리라는 것은 내가 요만한 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지켜보신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If you, O Lord, kept the record of si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록하실진대. 이 말씀은 죄를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책합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우리의 이 인생을 기록해 놓으시듯이 한순간도 눈을 떼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안다는 겁니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4절에 그래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언제나 자비하심이라는 말과 용서하심이라는 말은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경우가 성경에는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의 스스로 해결하려 할 때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에 오늘 말씀을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단어가 간과입니다. 간과하다. 간과라는 이 단어의 영어의 번역이 뭡니까? pass over입니다. pass over. 유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월절. 예수를 처음 믿은 분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6월이라 하지 않고 6월이라 하나 보죠. 그래요. 6월이라는 말은 이렇게 pass over,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넘어가 주신 거예요. 없는 것으로 쳐주신 겁니다. 저는 구원을 설명할 때 이것이 저에게는 제일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물건이 다 찌그러져 있고 험이 많고 값어치가 없는 그런 물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 자신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흠 많고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것을 I'll take it. 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대접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대했던 제 자신을 하나님이 그래, I'll take it, I'll take you.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간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 다 같은 의미죠.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건,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건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간과하심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제 파수꾼의 비유가 나와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기다림과 소망이죠, 여러분. 왜 기다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들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과하심, 하나님의 패스오버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예요? Just waiting. 기다림뿐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신앙이에요. 오늘 130편을 쓴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시인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여러분, 아침은 반드시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아침이 오는 그렇게 분명한 사실보다 더 분명하게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것이 기다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는 기다림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벅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왜 언제 오지? 왜 금방 오시지 않을까? 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다림은 순종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늦출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기회로 인도하시는 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희망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와서 배운 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왜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까 생각을 해보면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기도하면 금방금방 뭔가 일어나야 할 텐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금방금방 다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가페와 또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조건과 상관없이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순간은, 고난의 순간은 바로 그런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이 6월절 되면 반드시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아니마민입니다. 아니마민이라는 그 히브리 말의 뜻은 I believe, 나는 믿는다는 뜻인데 이 찬양이 만들어진 곳이 언제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던 아우슈비츠입니다. 그곳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6월절만 되면 유대의 백성들이 아민 아민이라는 이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기다림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한 젊은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가스 챔버로 끌려가는
자신의 동족들을 봅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바깥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데요, 흙 속에 파인 조그만 깨진 유리병 조각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깨진 유리병 조각으로 면도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주 말끔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챔버로 끌고 가려고 하는 독일 병사들이 오면 제일 먼저 이 픽업하는 사람이 병약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럼 이 젊은 의사는 항상 그 유리 조각으로 아주 얼굴이 정말 파르스름할 정도로 그렇게 면도를 하고 그 독일 병사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독일 병사들이 그 젊은 유대인 의사의 얼굴을 보고 쓸모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결국 가스실로 가지 않고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치가 패망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죽음의 수용소를 떠날 때 그가 유일하게 챙겼던 것이 바로 그 작은 유리 조각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경험을 통해서 만든 찬양이 바로 그런 건데, 이 사람이 그 찬양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은 법이 없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배웁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신앙이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서는,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현실이 하나님의 출입 제한 구역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계십니다. 저 세상에 눈을 떠야 이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저 세상에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된 소망을 얻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올바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건강과 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한정된 유한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 합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라고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참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한 시인의 짧은 시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입니다. 제목이 콩신의 자녀 교육이에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에 들여보낸 자식은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에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광야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목으로 자라날 수 있는 곳입니다. 고난이 그런 속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면 무엇이 남는지 오늘도 돌아보며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선하심을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만나는 수많은 현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라도 놓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